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셨다가 편안하게 숨을 내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숨을 고르시다가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따스하게 어루만지면서 스님의 글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남들은 모르는 나의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나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치유되기를,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그를 미워하면서 나 스스로 괴롭혔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내일이면은 동지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24절기가 있는데 24번째 절기가 동지고 제1번 절기가 또 입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는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지달, 섣달 왜 집안에 이제 우환이 들라거나 몸이 아플 때 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뭐 비명엑사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동지달과 섣달에 다 생긴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동지달, 섣달 중에 몸이 병이 나면 낫기 어렵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지에 이렇게 새해가 이제 동지부터 새해로 들어가는데 이 팥을 올리고 팥죽을 끓여서 온 도량에 이제 집에도 놓고 기도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또 먹으면서 몸에 있는 나쁜 그 악기들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동지기도가 되게 중요한 기도인데 이제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팥죽을 끓여 먹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들은 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팥 올리고 죽 쓰고 이렇게 한 걸 여기서 드시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을 먹으면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집착했던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그 죽을 먹음으로 인해서 붉은 거는 모든 것을 상스럽게 만드니까 이제 이 붉은 기운으로 다 상스러운 기운으로 몰아내서 새해에는 건강하고 복되게 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집에서도 이제 팥죽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나쁜 그런 집안에 있는 내군들을 이제 악기불침이 나쁜 악기를 못 오게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팥죽을 끓여서, 그냥은 안 되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한 그 팥으로 죽을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굉장히 중요한 동지부터가 이제 새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동지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잘못했던 것들 참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비스러우니까 뭘 잘못해도 금방 뭐 벌 주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계시는 신중님은 벌을 줘요. 잘잘못을 떠나서 나쁜 일 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중님께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3일간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장애가 없게 해주고, 병고액난, 비명액사,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뭐 직원들도 뭐 장애 없게 하고 회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신중님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24절기도 동지를 관장하는 신장이 있어요. 104분 중에 거기에서 아주 영험한 신중님이 24분이 계시는데, 그 신장들이 절기마다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보살펴줘. 그러니까 초하루마다 절에 와서 불공하는 게 그 신장님한테 불공하는 거예요. 한 달을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24절기 중에 동지를 관장하는 이 신장은 그 이제 벌을 준다는 거예요. 동지달, 섣달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벌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동지 때 공양을 올리고 팥을 쏘아가지고 올리고 그런 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지 기도는 참여하는 기도예요. 내가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업신여기고 남하고 비교해서 괴로움을 만들어서 또 업을 짓고, 숨쉬고 살면 다 업이잖아요. 그냥 한 생각 잘못하면 1000가지 만가지 괴로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둔해서 무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그런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동지는 이 신장님께 참여하고 또 부처님께는 원을 세우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잘못하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고쳐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는 그렇게 축원을 하고 신장님께는 잘못된 부분을 참여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한테 말 안 하니까 모르지만 본인은 다 알잖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야. 나는 남편을 원망을 하고 미워했어. 또 며느리를 내가 너무 미워했어. 아들이 나한테 잘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요즘 미워. 이런 것들이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 이제 장애가 와가지고 병도 오고 장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이 미워한 마음을 어리석어서 일으켰으니까 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이 마음을 참여하오니 신중님이시여 거두어 주시고 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사람은 다 속여도 본인은 못 속이잖아요. 본인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다 알면서도 그걸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세계예요. 불가사의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중생이고,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중생을 거두어주는 게 또 부처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신중님께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는 축원을 올려서 이런 일은 새해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복을 짓고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팥죽을 올리고 축원하는 날이 동짓날이니까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런 다친 마음을, 기도하는 목적은 다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또 공양도 올리고 스님 법문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그건 이제 무슨 장애죠. 영가의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쁜 그런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박혀가지고 빼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직장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열린 마음으로 아들, 딸,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 닫혀 있으면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닫혀 있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지는 닫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도다. 그게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먹기 탓이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굳게 닫힌 마음에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부처님이 하암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눈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때 거기에 불보살이, 수없이 많은 불보살이 화연해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일 동지 불공 기도를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팥죽도 먹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식탁에 놓고 기도도 해야 그게 영험한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팥죽 먹으면 뭐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 갖다 놓고 뭔 복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좋은 일도 있으려면 심보를 잘 써야 되는 거지. 마음보가 나쁜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모든 재앙은 심보를 잘못 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법회 끝나면 우리 휴암거사가 이야기하겠지만 홍대선언에서 해년마다 우리 그 큰 스님들 글씨 있는 이 갤러리에 있는 좋은 글귀를 나보고 선정해 달라고 해서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년마다 이제 그 자기 후원자들, 그 젊은 학생들 포교하는데 후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미안했는지 올해는 나에게 이제 200부를 보내왔는데 거기 달력에 보면은 첫 1월 달에 보면은 그거 이제 판매용인데 그 이제 선물용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 달력은 우편으로 다 이제 내일 배송을 하지만 그 선물용 달력은 판매를 하는데 그 1월 달에 그 글귀가 있어요. 삼업이 청정하면 백복자집이라. 그게 뭐예요? 삼업이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깨끗이 하면 100가지 복이 굴러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못하면 100가지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거, 수행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삼업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업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있잖아. 여러분 몸뚱이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몸뚱이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고쳐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불도 하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진원 다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개걸음 하는 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왜? 그 염불을 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싹 몰아나가져요.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는 것이 바로 그 업을 닦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업을. 근데 그 업도 한 가지가 아니라 삼업을 닦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닦는 거. 그럼 어떻게 닦느냐? 한 생각에서 모든 나쁜 짓도 다 일어나고 한 생각에서 모든 좋은 짓도 다 일어나잖아요. 이제 생각을 좋은 생각하고 마음보를 착하게 쓰는 거예요. 바른 업을 짓는 거는. 그게 함경의 요지예요. 근데 거창하게 막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막 불교 경전은 어렵고 이게 뭐 너무 많으니까 거창하니까 다 거창해도 착하게 살고 착하게 마음보 잘 쓰는 거 하나를 부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근기에 맞게.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필요한 거지 결국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한테 있고 한 생각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게 화엄경에 나와요. 일념즉시 무량거. 한 생각이 무량겁의 업을 만들어내고 또 한 생각이 무량겁 동안 업을 지은 걸 싹 소멸할 수도 있고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생각에 죽음이 다가와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 그 한 생각이 집착이 돼가지고 좋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한 생각을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고 몸을 바꾸고 다음 생을 준비하고 다시 좋은 몸 받아가지고 또 극락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금방 또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생각을 마음보를 착하게 잘 쓰자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이게 잘못 쓰면 과보가 따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인과응보가 나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그 순간이 극락이 돼요. 근데 닫힌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이 또 지옥이 돼. 근데 극락도 내가 만들고 지옥도 내가 만드니까 모두 존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 안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부처님한테 고맙게 여겨야 돼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부처님이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밤하늘에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 보라고 하는 부처님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절에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길을 가르쳐 줬으니까. 가고 안 가는 건 극락을 만들든 지옥을 만들든 이런 건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게 살려면은 계속 나쁜 생각하고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살지만 그도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말도 조심히 하고 행동도 조심히 하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서 모든 재앙이 생기고 모든 괴로움이 생기고 모든 고통이 생기니 삼업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신년세에는 삼업을 청정히 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반듯하게 해서 불자로서 그런 자긍심, 부처님한테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몸뚱이에 있는 일을 잘 다스려서 좋은 업을 지어서 한 생을 마감하고 또 다음 생을 또 기대하겠다는 그런 원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동지도 마찬가지예요. 굳게 닫힌 마음에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날이 동짓날이에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음성중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관세음보살만 부른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롭게 돈도 벌고 지혜롭게 이야기도 하고 지혜롭게 법문도 듣고 지혜롭게 기도도 하는 거.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천수천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가득해. 그걸 알아야지. 반야심경이 첫 구절에 나오잖아. 관자재보살이 뭐야?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과 다른 이름인데 스스로 관해보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이더라 이 말이잖아. 내가 관세음보살인데 안입이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을 정직한 걸로 바라보고 이렇게 꿈속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같이 보고 관세음보살 같이 듣고 관세음보살 같이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관세음보살이 자꾸 멀어져 가지고 엄한 데서 찾는 거예요. 탁자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부른들 생각이 지혜롭지 못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혜롭게 기도도 지혜롭게 하시고 불교의 핵심은 지혜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삼업을 밝혀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시간만 나면 복을 짓고 아무리 재앙이 와도 복 짓는 것만은 못하니까 복을 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경전에도 나와요. 살면서 점을 치거나 보면 안 된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어디 가서 뭘 좀 봐야지.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게 찾아가면 뭐가 괴로우니까 오겠지 이 사람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구태라 부적 가져가라 뭘 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속는 거지 미래를 아무리 잘 예언한다고 해도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자기 죽는 날 아는 사람 있어요? 주역을 잘한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대전에 그렇게 잘 봐줬대요 사람들을. 근데 자기는 자기 죽는 날은 모르고 어디 교통사고로 죽었어 자기는. 그러니까 세상 일 한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불안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부처님이 그 굉장히 경계하신 거 경전에 나와요. 이제 새해 되면 또 사람들이 뭔 일 안 되면 뭐 보러 가잖아요. 예? 뭘 보러 가면 그게 자기 마음이 그냥 편해서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보니까 마음이 편해서 뭐 또 이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백날 가봤자 아무 득이 안 된다. 오늘 이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이 라자가 중림정사에 있을 때 일이다. 그 무렵 마모갈라나는 라카나와 함께 키자쿠나 산에서 수행 중이었다. 근데 어느 날 모갈라나는 걸식을 하기에 라자가로 들어갔다. 왕사성이 라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갈라나가 어떤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 눈앞에 이상한 모습을 한 중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새 맷돌로 정수리를 갈리고 온몸에는 불이 활활 붙는 꼴이었다. 모갈라나는 신통이 뛰어난 제자였으므로 그 가엾는 중생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궁금하게 여긴 라카나가 물었으나 그가 믿지 않을 것 같아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갈라나는 돌아오는 길에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 같은 사실을 사례었다. 아뢰었다가 아니고 사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 중생은 과거세 라자가에 살던 남자 점쟁이와 여자 점쟁이이다. 그들은 점치는 것으로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모았다.
남을 속인 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죄가 남아 카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는 아함경 19권에 점복녀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점을 보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신 그 부처님 말씀이다 해가지고 점복녀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간혹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어떤 신통한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점쟁이들은 사주니 관상이니 주역이니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 점쟁이들의 말로가 되게 다 안 좋아요. 스님들도 이렇게 봐주는 스님들은 말로가 꼭 안 좋더라고. 뭘 알고 봐주는지는 모르지만 안 좋아. 꼭 과보를 받아. 그러니까 사주나 관상이나 주역이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용하다는 점쟁이도 자신의 미래는 점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언제 어떻게 어느 날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비명행사에서 죽으니까 그 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 주역과 팔계를 아무리 잘 뽑아도 닥쳐오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남을 속이고 있거나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상이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잘생겼어도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만 못하고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마음을 잘 쓰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은 답은 나와서 이제 우리의 심보를 잘 쓰는 거, 마음을 착하게 잘 쓰는 거. 우리 1층에 들어오면은 거기 크게 써 있죠. 붓글씨로 선용기심. 그게 하엄경의 요지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엄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일체유심조가 하엄경의 요지라고 그래요. 근데 일체유심조가 요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요지가 아니고 마음을 착하게 경작하라. 이게 하엄경의 정행품에 나오는 요지예요. 그래서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쉽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엄사에 오신 분은 보고라도 새기기라도 하라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마음포 잘 쓰는 게 최고의 부적이고 마음 잘 경작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자산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생까지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봐야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사주가 안 좋으면 부모들이 결혼 안 시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헤어질 놈들은 지가 잘못 복 지어놓은 거 그것도 부모 복이에요. 부모가 잘못 복을 지어놓으면 살다가 이혼하고 헤어져. 복을 잘 지어놓으면 자식이 그럴 일이 없죠. 그거 다 연기법이잖아요. 불교에서 보면.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 있나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이제 날짜도 아무 날이나 잡고 하고 일일 쉬어일이잖아. 날마다 좋은 날인데 나쁜 날이 어디가 있어요. 정신 차려서 잘 살으면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만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대한 거예요. 불교의 요지가 다 일체유심조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착하게 경작하라는 거예요. 선용기심하라. 하엄경에서는 마음을 착하게 경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80권이라는 광대한 책을 설명을 하고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하라. 그냥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복기심이 나와요. 어느 경전에서는 항복받으라고 하고 어느 경전에서는 마음을 선하게 잘 써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항복받아라. 항복기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끄달리지 말고 그걸 항복해서 이기고 살아라. 그래야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뚱이를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만사는 아마을이 용한 점쟁이 주역을 잘하고 뭐 잘 찾아다녀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관상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을 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미래의 길흉화복을 미리 알고 그에 대처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 미래의 길흉화복도 마음속에 달려있다면 굳이 관상이나 점을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제 마음 잘 쓰면 무당한테 안 가도 돼요. 아셨죠? 차라리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은 그 시간에 복업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예요. 복. 절에 와서 염불하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잖아요. 복업을 짓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고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업을 많이 쌓을 일을 해야지 복감할 짓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가서 보면 복을 감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면 그거 복업을 짓는 거예요. 나쁘게 될 팔자도 그 복업 때문에 잘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뭐가 안 풀리고 잘못되는 건 그건 부모의 업이에요. 부모가 복을 안 짓고 적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부모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업을 밝히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가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뭐 원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도 내 업이니까 나를 탓을 해야지 그 자식을 탓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재앙이 돼서 시끄럽게만 한다는 거예요. 복업을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양족존이에요.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진묵겁전 아주 오랜 겁을 복을 지어서 부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을 지어서 지금 하암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될 팔자라도 복업 때문에 잘 될 것이고 잘 될 운명이라면 또 복업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다. 복을 지은 업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은 점을 보거나 남을 위해 점을 보는 일 두 가지 다 옳지 않다고 이 경전에는 가르치셨으니까 만약 점을 보아준다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 뿐이라고 아까 경전에 경고하셨잖아요. 간혹 불자 중에는 점복으로 사람들을 현혹의 어리석음에 빠뜨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언필칭 이런 방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방편도 좋은 방편을 써야지 그런 방편은 바람 부는데 모래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바람 부는데 모래 뿌리면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가지 결국은. 그 사람만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부처님은 이를 지옥 갈 짓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보지 마시고 또는 입에 염불하고 그 시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간다. 내가 뭔가 잘못 이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지 하고 참여하고 그래도 이만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시면 바로 지옥이 극락으로 변해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지기도에 임하셔야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도에 임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아예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에 있는 점은 뺄지언정 점 보러 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돈만 버리는 그 돈 갖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 떡이나 사주는 게 나아요. 명심하시고 신년 새해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섭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내일 3일 동안 기도 동지기도 하고 회양하니까 모두 오셔서 팥죽도 드시고 조금씩 가져가셔서 집안의 안락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